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율법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정하고 있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정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든 딸이든 일정 기간의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 여인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왜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와 함께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피는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엄마 뱃속에서 피와 함께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상징하는 이 피와 함께 세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요. 이 성경 레위기에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 정하고요. 이 부정함을 정결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피와 함께 세상에 나온 우리들은 피가 상징하는 죽음과 함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갖고 낳게 되는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쏟아내는 이 죽음의 상징인 피를 보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늘 고통이 있고 죽음만 경험하게 될 테니 한번 각오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은 완전한 거룩함이 없고 완전한 영원함도 없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죽음의 상태를 각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원리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 죽음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이 완전한 거룩함을 향해 하루하루 거룩함을 위해 애쓰게 하시고 완전한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그 영원함을 향해 기꺼이 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의 상태임을 강조하여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를 각오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인정해라. 이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정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구원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그 시작부터가 죽음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을 먼저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시고